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주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실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고사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는 주여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는 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길에 아버지는 주여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겠습니다. 기도문 22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부한 자들이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구역에서 나를 건지시리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고난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친치고 그들의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길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굴비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잡으실 경우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의 우리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한 주간의 살아간 우리가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지식을 아버지에게 주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소망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금의 사람들을 구하시되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에 주께서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 있게 원하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되는 모든 죄들을 이제는 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사 아버지의 생명과 장수와 번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을 얻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역사를 다시 한번 온전한 의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기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님하나 주여 보시는 일을 해주셔서 맡겨진 복음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미쳐있는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간 인격을 살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소리를 전달하시셔서 세워진 하나님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는 곳을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령과 예의 가까운 풍경을 펼쳐가는 일에 귀하게 수입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깨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생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신을 끊는 자를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죄에 가까운 곳을 끊는다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서 귀하게 복음을 주님의 복으로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하사 내 영광을 함께 하사 날마다 믿음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전도에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전도사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신령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수록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점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의 변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점점 우리 세계가 온난화 현상들이 깊어져가고 특정 지역의 온도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도 생겨서 남극과 북극 같은 그러한 추운 지방에 있는 그러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리기도 하는데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지만 최근에는 진짜 엄지성부터 하나 맞을만큼이나 될 법한 커다란 그러한 우박들이 내려서 차의 지붕이 뚫어지는 일들도 보도를 통해서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의 변화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후가 열대야와 같은 그런 열대 우림 지역과 같은 온도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점점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후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들은 또 다시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많은 비로도, 장마로도, 오래도록 많은 양들이 떨어진 이제 비를 동반하기도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를 내려서 곳곳마다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사회의 일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을 놓고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는 비가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 해의 곡식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는 아주 필요한 것이고 또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것이 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가 여러분 한 3, 4개월만 내리지 않아도 우리 땅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3년, 4년까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이제 사막과 같은 땅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또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왜 우리 사회 가운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아는 것이 시편 135편 7편 가운데 있어서 안개를 땅 끝으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리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자연 가운데 세상에 내리는 이 비라는 것 하나하나는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이 자연의 섭리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이 빗방울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 비를 어떠한 도구로 사용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을 어떠한 도구로서 또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까? 아합의 시대의 징벌의 도구로서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의 곡식들이 메말라가고 가축들이 메말라 죽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기갈하여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비라는 것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라는 도구로서만이 이제 자연의 섭리들을,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비를 적당히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소출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주심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과 같이 건기와 우기의 그 물의 양이 극명하게 나뉘는 그 지역만큼 이 이슬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이슬이라는 겁니다. 가뭄 속에서도 죽은 것과 같은 그 식물들이 뜨거운 태양 안에서 견디게 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 다시 소생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밤 사이에 내리는 이슬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낮 동안의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소생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식물이 이슬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소생하게 되어져서 죽은 것 같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는 길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이 열매를 맺는 것 그만큼의 풍부한 수분을 섭취를 해야지만 그것이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잘 자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맺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 가고 마음이 넓어져 가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장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징벌이 끝났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되어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 작은 이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깡 마른 그 메마른 땅에 그 이슬이 어떻게 그 땅을 다시 한번 촉촉하게 하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드냐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슬이라는 그 양의 그 물의 양을 놓고 보면은 장대비와 같이 내리는 그 빗물의 그 양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이슬의 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슬로 인해서 땅의 풀들이 그 풀을 먹음으로 인해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뿐만이 이 작은 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거목과 같은 그러한 나무들도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밤에 내리는 그 이슬로 그 풀잎을 적셔나가고 또 땅에 조금에 내려지는 그 수분을 공급받고 이 시간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래도록 긴 시간의 그 가뭄과 같이 메마른 그 황폐한 시간들을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며 정말 이 큰 나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기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고 그 비로소 거기서 이제 충분한 양의 물을 찾았을 때 거기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 거목도 쓰러지지 않냐고 마르지 않냐고 그 무성한 잎을 다 생기 있게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면 봅니까? 이슬을 머금는 데서부터 그 뜨거운 그 혹독한 날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 이슬은 어떻게 내려진다고 했습니까? 매일같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혹독한 세월들이 고생으로만 여겼지만 그 광야의 시간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매일 공급해 주셨던 날들이 광야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안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받은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알게 하셨던 것이 바로 저들이 험난한 광야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감에 있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보여주신 것이 이슬과 같은 그 만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끝까지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이것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였던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신령에 매일같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혹독한 그러한 광야의 길들,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백합화 같이 그들이 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같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 강단에도 이렇게 때가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꽃도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화분들도 넣고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또 생기 있게 그렇게 보여지는 곳에서도 잘 준비되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꽃들은 생화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조화들도 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공기가 어떠하고 뜨겁고 뭐 습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늘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그 조화의 꽃. 근데 그것도 요즘은 아주 정교해져 가지고 참 아름답게 이제 피어온 꽃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자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화라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생화의 아름다움을 미치지 못합니다. 비록 꽃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그 시들기 전까지의 그 꽃에서 나는 향기와 그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하나님께서 자연주구를 주신 그 아름다움은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징계를 거두시고 그들과 이와 같이 이제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자들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움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름다워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만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아름다워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공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것을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천사와 같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죽을 때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미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다니엘서에서도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물든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 안에서도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백합화에서 이제 비추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백합화는 성결에 대한 부분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거짓없는 진실함으로 만들어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어떠한 죄악이 또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상처가 가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을 죄악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 늘 주 안에서 부드러움과 유엄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갈 때 오늘 또 말씀 속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왜 이 나무가 많이 쓰이는가? 이 나무는 여러분 크고 견고한 나무로서 좀이 그 나무를 너무나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갉아먹지 못해서 건축함에 있어서의 자재로서 가장 많이 즐겨 쓰이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고 하니까 이와 같이 거목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떠한 유혹으로 그들을 흔들어도 또 거짓으로 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 백성들이 단단하여 어느 사탄의 공격에도 좀먹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 속이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거목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 것, 그 이유는 여러분 백향목의 쓰임을 보십시오. 백향목 다음에 감람나무의 그 쓰임을 이제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쓰임에 대한 용도가 더 많습니다. 다른 나무보다도 생활용품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서 기름으로서 많은 곳들을 쓰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재능이 더 많아지고 더 개발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귀하게 많은 것에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다음의 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그 준비한 것만큼이나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더 탁월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쓰임받지 않으면 그 탁월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쓰임받게 되는 한 계기는 여러분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질 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지고 그 쓰임 속에서 이 꽃과 나무의 그 향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그 진가를 나타낸 것 같이 오늘 우리 스스로 안에 있어서의 그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씻겨져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드러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온전히 쓰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 말씀들을 기억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시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30절 말씀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백성들이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점 강성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했던 것 전도자가 자신의 노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그 쓰러졌던 날들을 기억할 때에 젊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젊을 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젊음이 있다는 것 젊음의 시대를 지나갔을 때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그 시기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명철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쓰심의 도구로 합당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연단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된 대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도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젊음의 시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 생각할 때 그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잠언서에서 보게 되면은 29장 29절 말씀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발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어서 아름다움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로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백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왜 그것이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영화라 이야기하고 공의 안에서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향해서도 또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그 한 터럭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백발이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희게 할 수 없는 것, 머리를 검게 어떻게든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어느 것을 변화시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젊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젊음의 시절을 거쳐서 한 그 노인의 시기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모든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루심의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느 환경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점점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짜여진 채로 모든 것이 준비된 곳 안에서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모든 차려진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그 멸류관을 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 하나하나가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저한다라는 거 이 또한 아시지만, 바울은 여러분, 그가 고되고 힘든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믿음 안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강권하노라 하겠던 거.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 그 사랑이 나를 어렵지만 그 길 안에서 그 사명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 주님께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간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이치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그 날들을 바라보며 그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슬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우리가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귀로 듣는다고, 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를 이렇게 가셔봤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서해 가가지고 일출 보겠다고 기다렸던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동해에 가서도 이 일출을 보는 일들이 참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밤에 꼬박 세워가지고 눈을 비비며 바라보면은 이미 해는 중천에 떠있고, 근데 그 큰 해도 뜨는 것들을 바라보기 어려운데 밤에 매일같이 내리는 그 이슬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데, 믿음의 사람 요셉과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망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고된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이루어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그 만나를 처음엔 좋아했지만 나중에 그 작게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 시기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통하여 거목과 같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써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삶 가운데 있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일비와 늦은비의 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비와 같은 하나님 그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줄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나라의 기쁨과 같은 자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같이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를 주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 하나님 이 예물과 아버지를 주어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풍성하도록 채워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를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를 주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나님 이루었음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주 펼쳐나갈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그 모레가 매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끊임없이 아버지를 힘쓰며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들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도 같이 합력하고 또 손을 이루기까지 모두가 그 은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열매를 맛보기까지 다들 힘써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한 없는 교통 역사하심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채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공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고 자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이 되어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심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